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남태일 목사이고요. 마스크 벗을까요? 제가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마스크를 썼는데 또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벗어드릴 수 있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부천에 있는 어울림교회 남태일 목사입니다. 방금 말하셨던 것처럼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 같이 또 소속되어져 있고요. 회원교회로 같이 있습니다. 설교 전에 간단하게 어울림교회 소개를 또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문을 먼저 읽어야 되는 건가요? 소개하고 본문을 읽도록 그렇게 하죠. 네네. 어울림교회 그럼 다음에 마침표가 찍혀 있고요. 그 다음에 울림교회입니다. 그래서 항상 질문을 하며 교회 이름이 뭐냐라는 말을 제일 먼저 이제 물어보세요. 저희는 2015년 1월 달에 부천에서 이제 개척을 했고요. 개척과 동시에 도서관을 교회 예배당 자체를 이제 도서관으로 꾸며서 주중에 이제 도서관을 하면서 주말에 주일 날만 모여서 이제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처음에 청년 2명하고 여자 남자 청년 2명 지금은 이제 결혼해서 애 낳고 이제 살고 있는데 그 2명하고 저희 가족 4명 해서 합의 6명에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고요. 2015년 1월 달에 이제 시작을 했고 폭풍과 같은 부흥 성장을 거쳐서 무려 한 7배 정도 됐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주춤해서 그래도 처음 시작할 때보다 5배 정도 모여 있는 작은 그런 교회입니다. 지역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하고 있고요. 교회도 그렇고 또 도서관도 그렇고 2가지 방향에서 이제 꽤 이제 힘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혹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회복적 정의라고 그 회복적 정의 운동을 이제 지역에서 그리고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고 있고 또 하나 축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과 함께 교육복지와 청소년들 교육에 대한 활동들을 지역에서 꾸준히 지금 이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이고요. 저희는 교단이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 소속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북미주 개혁교단이라는 CRC NA라는 곳에 속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교회가 개척하고 나서 1년 후에 저희가 CRC로 이제 옮겨갔는데 맨 처음에 시작은 합동 측에서 출발을 했고요. 제가 총신 출신이어서 합동 측에서 이제 교회 시작은 출발을 했지만 애당초 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 1년 후에 우리는 CRC로 넘어간다라고 이제 하면서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CRC 교단이자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 이제 회원 교회로 있습니다. CRC 소속 교회는 한국에 딱 2개 교회가 있습니다. 파주에 하나, 부천에 하나 이렇게 2개 교회가 있고요. 이제 교단 신학교는 미시간에 있는 칼빈 신학교가 교단 신학교인데 거기서 공부한 분들은 되게 많습니다. 한국 목사님들 중에.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셔서는 메이저 교단으로 다 이제 들어가셔서 교단에 속해져 있는 그러한 교회는 한국에 딱 2개밖에 없습니다. 뭐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또 나중에 교제할 시간이 있거나 이제 그러면 이제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울림 교회 그 점 찍은 거는 원래 이제 감탄사였어요. 다음에 감탄사를 누르려고 그랬는데 너무 과하다라는 그런 느낌표를 집어넣으면 너무 과하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어서 마침표 점으로 바꿨고요. 그 이제 감탄사 말 그대로 라는 감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우리가 감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공명하고 하는 사람들이 내는 감탄의 표현이 이제 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그 마음에 공명하는 거. 그래서 이제 울림. 그래서 이제 울림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수직적으로는 울림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수평적으로는 바로 하나님 마음에 공명한 사람들이 이 모든 생태계와 어울려 지내야 된다. 더불어 함께라는 이 가치 그것처럼 함께 우리가 어울려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수평적으로 이제 어울림. 그래서 이제 그게 십자가의 수직과 수평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교회 이름은 정해졌습니다. 교회 이름 되게 멋지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뭐 박수를 얻어온 건 아닌데 또 쳐주시면 감사히 받습니다. 예, 그럼 일단 우리 그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욥기 12장 1절부터 25절인데요. 제가 저희 교회는 그 세번역 성경을 그 텍스트로 하고 있어서 갖고 온 성경책은 이제 세번역인데 아마 개역개정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 보고 같이 12장 전체인데 원래는 13장까지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 것 같아서 12장만 우리 같이 보도록 하는데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에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아멘.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더함 공동체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일 이 시간에 본 교회가 아니고 이렇게 다른 교회에 나오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무척 낯설고 그리고 상당히 사실 긴장되고 어색합니다. 제가 주일에 교회 비우는 것을 개인적으로 안 좋아합니다. 아주 안 좋아하는데 저희가 일주일에 공식적으로 한 번밖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이제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수다 떨고 교제하고 이 시간이 정말 저한테는 소중한 시간인데 그래서 한 번 이렇게 교회를 빠지게 되면 제가 못 나오게 되면 그냥 한 달에 반이 훌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웬만해서는 이제 나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이 교인들이 제가 어디 나간다고 그러면 맛있는 걸 준비를 해요. 지난주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만 나누고 이제 그 언덕교회에 축사를 하러 가야 될 일이 있어서 그 식사 못 하고 이제 말씀만 전하고 쑥 갔는데 대전 성심당빵 튀김 소보루를 잔뜩 갖고 와가지고 교인들과 나눠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튀고구마 그 안에 고구마가 들어가 있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것을 갖고 왔대요. 그러고서는 이제 문제는 안 남기고 다 먹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그 튀소구마 없냐고 그랬더니 이거 다 먹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듣고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제가 정말 떡볶이를 좋아하는데
오늘 국물 떡볶이를 준비하고 라면 사리를 넣고 막 이제 거기다가 후식으로 녹차 카스테라와 뭐 오렌지를 갖고 온다라고 단톡방에 막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불길한 예감은 꼭 틀리지 않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더하면 공동체 교회에 제가 왔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이 자리를 기뻐하고 또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의 형제 교회인 더함에 이렇게 왔다는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왔다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 나눌 말씀 욥기의 이야기인데요. 12장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욥기를 뭐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욥기의 앞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거죠. 아주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우스라는 땅이 이제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조차도 너무너무 의로운 친구여서 자랑을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사람이 한 명 살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설명을 보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서 이런 칭찬을 이런 찬사를 받은 사람은 이 양반 한 명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이 욥이라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욥이라는 인물은 성품만이 아니라 그가 누리는 환경을 보면 그냥 입이 떡하고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먼저 자식이 10명이 됩니다. 저는 딸 둘인데 여기는 아들 7에 딸 3, 그래서 10명인 거죠. 자식이 많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많구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당시 문화적 배경에서 본다라면 신의 축복을 받고 있다, 신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죠. 축복을 잔뜩 받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저 핸드폰 좀 꺼주세요. 제 시리가 이상한 친구네요, 저 친구. 네. 시리라는 발음이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예, 그리고 그것도 10명이죠. 열이라는 숫자는 다 아시겠지만 완성이고 뭐 충만하다, 뭐 그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식이 10명이다라는 말은 그냥 10명 많구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그런 의미들, 신의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듬뿍 받고 있고 그것도 완전하게 아주 충만하게 받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자손의 복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뭐 여러 가지 얼마큼 있다, 뭐 소가 얼마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는데 결정적으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방에 으뜸 가는 부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뭐 이렇게 된다면 자식 많고 돈 많고, 그런데 보통 이러면 말이죠, 자식이 많고 돈이 많으면 형제들끼리 다툼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니기도 하지만 대부분 좀 그렇죠. 그런데 욥의 자녀들은 우애가 아주 좋습니다. 저마다 자기들의 생일이 되면 서로 불러서 초대해서 연회를 베풀고 잔치를 베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자식들도 많고 재산도 많고 이 자식들 사이에 우애도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이거로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욥이라는 사람의 이 경건함이 좀 대단한데, 이 자식들이 잔치를 베풀고 서로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혹 부지불식 간에,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런 친구들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렇게 놀다가 부지불식 간에 혹 하나님 앞에 경건치 못한 일을 범했을까 봐 자기 자식의 숫자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그런 양반이에요. 어마어마한 양반인 거죠. 아주 신실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라도 어찌 자랑하고 싶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내가 빚었지만 야 정말 이 자식 괜찮은 녀석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여기서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하늘에서 회의를 하시다가 사탄에게 욥을 자랑합니다.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면서 야 사탄아, 너 욥 알지?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욥 정말 최고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세상에 욥처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그런 사람은 없다. 이렇게 이제 사탄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이제 그걸 딱 듣고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 겁나 많으니까 그렇죠. 그가 누리는 것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거에 제가 손모가지를 걸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도발을 하죠,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시면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해 보라고 이제 하시는 거예요. 이에 사탄이 1차로 이제 욥을 칩니다.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이 모두 다 죽어요. 수많은 종들이 끌려가고 또 죽고, 그리고 가축대도 하루아침에 모두 다 사라집니다. 재산뿐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다 잃는 상상할 수도 없는 재앙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허나 욥은 입으로조차 범죄하지 않고요, 그 유명한 말씀, 주신 분도 여호와,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니 찬양할 뿐입니다 라는 그런 고구마 1000개를 먹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하늘에서 이제 회의가 또 열려요. 이 주책맞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욥을 자랑합니다. 그러자 사탄이 재차 도발을 하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봐라, 내 말이 틀리지 않았잖아, 맞잖아. 쟤 저래도 나한테 불평하지 않고 얼마나 멋지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자랑을 하니 사탄이 재차 도발을 하죠. 그거 욥을 안 쳐서 그런 거예요. 사람은 자기 생명을 위하면 무엇인지 합니다. 욥의 몸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럼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또 사탄이 욥의 몸을 치는 것을 허락하시죠. 하여서 이제 2차로 욥은 온몸의 피부가 곪고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끔찍한 피부병에 시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욥은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못 받는다 하겠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고구마 1000개가 아니라 이건 고구마 수만 개, 뭐 억개를 먹는 그런 이야기를 또 하면서 입술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죄를 지어도 될 것 같은데 안 짓는 거예요. 이제 욥의 세 친구가 그런 욥을 방문을 합니다.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라는 친구들이 이제 와요. 세 친구가 와서 욥의 상황과 몰골을 보니까 자기네들이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거예요. 진짜 이게 장난이 아닌 거죠. 찾아오는 친구들은요, 욥의 몰골을 보고 얼마나 그 상황이 처참하면 욥의 몰골을 보고 욥인지를 못 알아봅니다. 그리고서는 겨우 욥이라는 것은 알고서는 위로하러 왔지만, 그 먼 거리에서부터 위로하러 왔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니까. 말문이 정말로 이제 완전히 막혀버린 거죠. 그런 상황에서 드디어 이제 욥이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이 이제 자신의 생일을 이제 저주합니다. 왜 내가 태어났을까? 의 험한 세상, 내가 도대체 왜 태어났을까?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재앙이 나에게 없었을 텐데 왜 태어나서 이런 끔찍한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가? 라고 자신의 출생을, 자신의 생일을 이제 저주하고 한탄하죠. 차라리 죽음 이후의 세상이 나에게 더 낫겠다. 죽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일을 당하게 하셨는지 모르겠다라고 자기의 이제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역시 욥은 대단한 분이죠. 자신에게 닥쳐온 이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탄과 하나님 사이의 모종의 이런 대화 때문에 자기가 당한다는 건 모르지만, 그걸 어처구니 없게도 하나님 허락하셔서 당한다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지만,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욥의 고백에서부터 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건 알아요. 복도 받았으니 재앙도 받을 수 있다. 주신 자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기에 욥은 자신에게 닥친 끔찍한 이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아주 심각한 문제가 남아있죠. 그럼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라는 점이죠.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왜? 라는 질문이 이제 욥을 괴롭힙니다. 분명히 욥은 자기에게 시련이 닥치면서 끊임없이 이 질문을 던졌을 거예요. 왜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면서 자기를 계속해서 성찰도 했겠죠. 그런데 여전히 자기에게는 이 고난을 받을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욥만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서 있는 인생이라면 모두가 이런 질문을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되죠. 그리고 답을 듣고 합니다. 그건 가해자만이 사실 해줄 수 있는 답이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가? 당신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랬어요? 라는 질문. 이 질문을 하고 답을 얻기를 원하죠. 다른 사람들의 추론과 해석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지만 사실 이거는 가해자가 해줘야 될 답인 거죠.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 이런 재앙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들 앞에서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그 먼 길을 달려온 친구들 앞에서 마음을 이렇게 토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에게 왜 그러시는지 도통 모르겠다. 나는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생일을 저주한 것도 사실 그 이야기인 거죠. 친구들아, 내가 태어나지 않은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은 이 상황인데 나 도대체 왜 이러는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도통 모르겠다 라는 그런 이야기죠. 친구들이 이 질문에 나름의 대답을 합니다. 노련한 신학자인 엘리바스는 엘리바스대로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전통을 잘 알고 경험이 풍부한 빌닷이라는 친구는 빌닷대로 또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와 지혜에 능한 영적인 이 소발이라는 친구는 또 소발대로 이렇게 차례차례 욥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듯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의 위로와 설명은요, 세 명이 결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결국 이 친구들은 하나의 신학과 신념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이들의 말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옳은 말들이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세 명의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는 당연히 아멘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친구들이 해주죠. 이들의 말은 아주 선명하고 거기다 확신에 넘쳐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과 소망, 나아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말들의 잔치가 막 벌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친구들이 이야기할 때 그 친구들의 마음은 진심으로 욥을 위해 하는 말이었어요. 욥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욥에게 위로해주고 싶어서, 욥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서, 욥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서 진심으로 하고 있는 말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뜻하지 않은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위로할 때 그 심정인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신에게 스스로 용기를 내자 다짐하면서 하는 말이기도 하죠. 세 명의 친구들은 욥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욥을 위해 하는 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또 변호하는 그러한 말이기도 하죠. 친구들의 이야기를 몇 가지로 추려보면 그렇습니다. 먼저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이거에 아니요 할 분 여기 혹시 계시나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인을 사랑하고 악인을 미워하신다 라고 친구들이 얘기해요. 맞는 말이죠. 틀린 말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악인을 사랑하시기까지 하니까 선인을 사랑하시고 악인을 미워하시는 그런 하나님 맞죠? 선은 결국 흥왕할 거고 악은 반드시 망할 거다라는 말 성경 곳곳에 나와 있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죠. 그리고 인간은 유한하고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해요. 친구들이. 이것도 맞는 말이죠. 회개하면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다.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는 거 아닙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아멘하고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우리가 아멘 해야 되는 그러한 말이죠. 그래야 신실한 믿음이고 신앙인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친구들은 욥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먼저는 이럽니다.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는 없어. 너를 잘 돌이켜봐. 이런 얘기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고난은 너 또는 너의 자녀들이 잘 알지 못하는 뭔가 실수나 죄가 있을 수도 있는 거야. 한번 잘 생각해봐.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은 너를 다시 높여주실 거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권합니다. 원인은 구체적으로 모른다 할지라도 어쨌든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선인은 복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 잘 생각해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과응보의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신학과 경험과 그리고 전통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와 전지전능하심까지 다 가져와서 총동원해서 욥을 위로하고 이해시키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이런 친구들의 말과 욥의 대답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엘리바스가 말을 하고 욥이 대답하고, 빌닷이 말하고 욥이 대답하고, 소말이 말하고 욥이 대답을 합니다. 이런 사이클이 두 번 크게 돌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은 첫 번째 사이클이 끝날 때 하는 욥의 이야기예요. 12장과 13장에. 그래서 소발이 맨 마지막에 한 소발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지만 첫 번째 사이클에 대한 욥의 이제 정리이기도 합니다. 저 아이폰 만든 거기도 이렇게 설교를 듣고 싶은가 봐요. 자꾸 껴드는군요. 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는데 특별히 11장에 있는 소발의 말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소발의 말은 하나님의 신비와 이 지혜는 인간이 알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깊이와 넓이를 아는 사람은 없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런데도 분명한 것은 인간의 고난은 죄에서 온다라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욥기 1장과 2장을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사탄과 하나님의 이 대화와 이 결정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도 아마 고스란히 이 소발의 말 아니 친구들의 말에 넘어갔을 거예요. 앞서 말한 엘리바스와 빌닷의 말에도 우리가 수긍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욥의 고난이 욥의 죄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1장과 2장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이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변호하는 이 말들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최소한 욥에게만큼은 지금 합당한 말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의 신비와 지혜, 전능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사실 든든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근거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전능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막 애쓰는 거 아닌가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궁극적으로 당신의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실 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완정하실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나요? 이 화창한 4월 마지막 주일날 이렇게 이 시간에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서로 얼굴 보면서 반가워요라고 이야기하고 막 이러면서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 안에서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별로 효율적이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러잖아요. 우리가 이거는 바로 선하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 아닌가요? 최소한 저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신실하신 하나님, 신비롭고 지혜롭고 전능하시고 늘 우리에게 좋은 거를 주시려고 막 애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일을 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동안 듣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더더욱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선인을 흥황케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악을 그냥 두시고 오히려 악인은 버젓이 돌아다니며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게 하시죠. 하나님 이거 아닌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해도 이거를 아침 저녁으로 늘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 실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도 하시는 하나님 앞에 친구들의 반응은 이거였어요. 죄 때문이야. 이거로 귀결이 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마치 연산상자와 같은 그런 분이죠. 연산상자가 뭔지 아시죠? 초등학교 수학 시간에 우리가 보통 배우는데 곱하기 3이라는 써져 있는 그 상자에 뭐가 들어가면 무조건 곱하기 3으로 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결과가 충분히 예측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복을 주는 하나님인 거예요. 악을 행하면 고난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러기에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면 복을 주고 악을 행하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 밑바탕에 잘못하면 혼날까 봐라는 거죠. 혼나는 것이 무서워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또 뭔가 얻을 게 있어서 선한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욥 역시도 어쩌면 살아오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인과응보의 하나님, 지성이면 감천인 하나님, 마치 연산상자와 같은 하나님으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자기 인생 가운데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 고난 앞에서 도대체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게 되는 거죠.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는 거예요. 이 질문은 도대체 하나님 당신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과 동일한 거죠. 인과응보의 관계가 깨집니다. 어쩌면 이것은 신뢰의 관계가 깨지는 고통이에요. 믿었던 관계의 배신이죠. 배신을 당해본 분들은 그 고통이 얼마나 지독한지 알 것입니다. 첫사랑의 배신만 떠올려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밥도 못 먹고 눈물로 지새우며 살은 삐쩍삐쩍 말라가는 그 배신의 고통. 그런데 지금 인생을 다 걸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겼던 이 욥이 가지고 있었던 이 인과응보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신뢰가 깨진 거고 믿음이 깨진 거죠. 관계가 완전히 배신당한 거예요. 배신당한 이 분들의 이 고통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욥의 마음이 어땠을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독한 고통 가운데 욥은 하나님에 대하여 재발견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좋은 것을 주셨던 하나님, 그러기에 그분에 대한 나의 반응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한 것들이고 거룩하신 주님만을 경외하는 반응이었는데 이제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친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욥기를 읽을 때 두렵죠.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면 어떻게 할까 싶어집니다. 안심하십시오. 욥의 고난은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성숙을 위해 필연적으로 거쳐가야 되는 이러한 그 과정, 필수 과정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이 처할 수 있는 모든 고난들, 고통들을 다 몰아서 욥에게 쏟아내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욥이 실존 인물이든 아니든 역사적으로 욥보다 더 큰 고난받았다는 이야기는 사실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욥의 고난을 모든 인생에 대입하는 것은 새 친구들이 그 어리석음과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은 그래서 안심하고 욥기를 읽으셔도 돼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어쨌든 사회적 운이든 자연적 운이든 좋다라고 말하는 것뿐 아니라 힘듦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우리가 자주 마주하게 되죠. 그때 우리도 원인을 찾게 됩니다. 아니, 찾아야죠. 그래야 해결되고 뭔가 새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고민해보면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인을 안다고 해서 당연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폐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폐암에 걸렸습니다.
담배나 나쁜 노동 환경에 먼지나 이런 거에 장시간 노출된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쉽게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억울한 마음이 안 생길까요? 그래도 생기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평생을 꼴초로 살았던 등소평은 장수하고 천수를 누리다가 죽었습니다. 그거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죽었어도 저 사람이 먼저 죽었고 암 걸려도 저 사람이 먼저 암 걸렸어야 되는데, 담배가 폐암의 원인이라면 등소평은 진작에 폐암으로 죽었어야 이해가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수 있겠지만 우리 전국 노래자랑의 MC 송혜 선생님 돌아가셨지만 이 양반이 반주로 매일 소주를 2병씩 드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95세의 연세로 마지막까지 정정하게 계시다가 돌아가셨죠. 그렇게 음주를 한다면 젊은 나이에 간이나 위나 뇌에 치명적인 질환을 앓고 그랬어야 될 겁니다. 이렇게 과학적 데이터나 인과관계에 어긋나는 일들, 예외가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죠. 똑같은 해가 떠도 어떤 이는 즐겁고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아주 죽을 맛이죠. 여름에 옥상에서 방수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떠오른 태양이 정말 저주스러울 겁니다. 아주 손바닥만한 구름이 그 해를 가려주면 그때 느끼는 시원함은 정말 겪어본 사람만이 알죠. 비가 오는 것도 바람이 부는 것도 모두가 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물론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다수의 반응도 있지만 어느 경우에나 서로 반대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요.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하나님, 선인에게 복을 주고 악인의 길은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너무 좋은데 때로는 악인을 흥황케 하시고 선인을 망하게 하시는 분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이때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따지는 것을 막으면 안 됩니다. 따져야 하고 물어야 하죠. 묻고 따져서 어떤 결과에 이를지는 모르겠지만 물음의 자리로 초대하고 또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연한 질문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함께 본 12장은 하나님에 대한 모두가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도 알고 있고 땅도 알고 심지어 바닷속 물고기도 아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고 성품에 대한 이야기예요. 욥도 그래요. 나도 그래서 다 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욥도 너무나 잘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잘 알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왜? 라는 이 의문은 더더욱 풀리지 않는다는 거죠. 기대를 갖고 끝까지 읽어봐도요, 욥기 마지막까지 읽어도 욥 역시 이 의문을 풀지 못합니다. 결국 욥은 알기를 포기했다고, 항복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묻기를 포기하는 게 따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항복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어떤 신학자는 회개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알기를 포기했다, 항복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욥기를 읽고 있는 독자들은 의문을 풀었는가? 1장 2장에 왜 욥이 고난을 받았는지 직접적인 그 이유를 아는 독자들은, 그러면 성도들은 의문을 풀었는가? 많은 신학자와 아주 뛰어난 영성가들이 욥기를 붙잡고 고민해서 해석을 하지만 여전히 저에게 뭔가 부족하고 저도 설득당하고 싶은데 도무지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탄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야 되는데 난감하죠. 뭐라고 하고 정리를 해야 될까?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욥처럼 이렇게도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하나님께 따지는 자리에 안 가면 좋겠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주님, 역시 우리 주님이야 하면서 찬양하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저는 매일 기도하고 우리 교회 식구들이 그러기를 정말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함 공동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도 그러기를 정말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싶은 상황에 선다면,
개인적으로는 요즘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많이 들어요. 우리 기대와 예측, 수고와 애씀에도 불구하고 답을 안 주실 때, 약한 자가 고통을 당하고 힘없는 자들이 착취당하고 상식이 조롱받고 권력이 공평과 정의의 기준이 되는 한참 이 삐뚤어진 사회, 사람의 형상으로 만든 지어 빚은 그 사람이 소모품 그 이상도 아닌 천박한 자본주의 세상에서 여전히 도대체 나에게, 우리에게 왜 그러시냐고 따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따질 때 최소한 우리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지, 나는 그리스도인인지, 신앙인인지, 그리고 사회적으로 의식이 있는 시민인지 확인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각자는 결국 주께서 맞춤 해답을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찾을 거다 믿습니다. 혹 찾지 못할지라도 나의 길을 빚어가시는 그 분과의 치열한 대화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신앙 안에서 자유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쪼록 개인을 넘어 전 국가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지만 치열하게 하나님과 다투면서 질문 던지면서 그리스도인의 길, 그리고 시민으로의 길, 궁극적으로 나다운 길을, 하나님 앞에서 나다운 길을 빚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예측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듣는 것처럼 선인을 세우시고 악인을 멸망케 하시는,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주님이 예측되고 그렇게 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욕심 부린다면 주님이 자판기 같은 분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자주 우리의 예측 밖에 계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믿음까지는 아닐지라도 치열하게 주님과 다툴 줄 아는 믿음과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과 담대함 안에서 우리의 삶을 귀하게 빛나게 빚어가게 하옵소서. 도암 공동체 교회와 속한 교우들이 예수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어깨를 내어주며 서로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 아름답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